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또 얼마나 잘못됐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깊이 성찰하고 또 새로운 믿음과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분노가 들끓는 분노의 도가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물어뜯고 갈기갈기 짓밟아서 완전히 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듯한 그런 막 악에 찬 분노에 찬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은 또 고위공직자들이 말 한마디를 실수하면서 이 많은 국민들의 이 분노를 들끓게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가.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저지른 이 학폭 때문에 평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당한 사람은 그 피해 때문에 평생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은 게 아닌데 정말 소중한 존재로 지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사람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악의 끝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위해서도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놓고도 그 인생을 놓고 도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인생을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냥 공기를 진동해서 고막에 전달돼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한평생 사람을 상처내 가지고 일평생 병에 시달리며 살게 하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가던 어떤 이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벨트 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벨트를 매가지고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10년 가까이 7주년인가요? 됐지만 세월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배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수많은 학생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억양도 중요하고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억양을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웬만큼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갑과 을이라는 이런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변명이나 해명을 못해요. 그냥 듣는 대로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갑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뜨거운 물을 다 쏟아내서 직성도 풀리고 시원할지 모르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 변명도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는 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마치 끓는 물을 그냥 그 온몸에 계속 마구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을의 위치에서 듣기만 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온몸에 말에 다 되어가지고, 그 무자비한 말에 되어가지고 일평생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우울증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에 얼어붙었던 그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말을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어제 의인이가 오랜만에 왔길래 잠깐 왔다 가려면 뭐하러 왔느냐고 했더니 우리 사모가 여보 오랜만에 왔는데 따뜻한 말 해줘야지 왜.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또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힘들고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위로의 말을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요즘 다 이렇게 이 말을 들어보면 누구는 죽일 놈, 누구는 살릴 놈, 누구는 비열한 놈, 이중 인격자 같은 놈, 저놈은 없어져야 할 놈, 소대가리 같은 놈, 다 그런 욕만, 그냥 부정적인 말만 계속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피로도가 쌓이면서 감정적으로 한번 욱하면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까닭없이 사람에게 막 무자비한 말을 퍼붓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폭발하지 해서 밖으로 쏟아내지 못하면 그게 병으로 발전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요즘 너무나 흔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이라는 것이 단지 의사소통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단지 사람을 칼이나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조롱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 수치감을 주는 이런 모든 말들 퍼붓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오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구약의 옛사람의 가르침을 재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주님의 재해석하는 그 기준은 그 죽어있는 듯한 율법의 조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자신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오랫동안 자기가 스스로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볼모 잡혀가지고 자기 권위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이 죽어있는 듯한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게 하셨어요. 춤추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그동안은 그 말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거 하면 죽을까 저거 하면 사고 날까 그 공포심에 떨던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의 입속에서 재해석돼서 나오니까 살아있게 막 말씀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닿기만 하면 살아나, 말씀에 닿기만 하면 자유로워지고, 말씀에 닿기만 하면 막 힘이 솟고 회복이 되고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림 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가르침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요, 경직되면 얼마나 사람을 배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라도 이 써있는 이 진리가 죽어서 이 책장에 써붙여 있는, 그래서 권위를
지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의 손에 붙들리면 그 진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십계명을 들어보면요,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깊은 그 놀라운 뜻과 마음, 그 의지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죄가 뭐죠? 살인이죠.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살인에 대한 계명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원판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 선생들, 이 랍비들은요, 이 살인이라는 게 엄청난 큰 죄인데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단히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절대로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을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야, 이 말을 들어보니까 더 권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살인하면 심판당해서 형벌을 받는다니까 뭔가 더 권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엄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학자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한마디 더 갖다 붙인 것은 굉장한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한자를 더하고 빼는 것이, 그리고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문제가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유대교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는 종교로 전락했느냐? 이 성경을 굉장히 경직시켰고,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설교도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내 귀에 좋다고 이게 다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도 쇼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한자 또 이 성경 본문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학자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너무 싱겁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야, 운율도 맞추고, 그렇죠? 박자도 맞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살인죄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사람을 죽일 때 칼이나 신명기 말씀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살인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언어로 다른 사람의 인격, 존엄성, 이 자존감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랍비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을 덧붙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살인을 하는 행위에만 강조점이 두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동에만.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욕하거나 예수님을 그냥 뺨으로 좀 쳤다거나, 아유 네가 구원자냐? 그럼 너는 한번 너 스스로 구원해봐 라는 이런 조롱의 말이나,
이런 것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죽이면 심판을 받지만 죽이지만 않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용서받고 관대하게 다 용납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이게 비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저 독일이라는 나라는 하라는 것 외에는 다 금지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렇죠? 허용된 것 외에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해도 된다는 게, 이게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턴 신호가 있어야만 유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주나 미국은 유턴 신호가 없어도요, 그 빨간 신호가 돼가지고 우리 신호가 되면 유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하면 돼. 금지 외에. 그런데 이태리 같은 나라는 하지 말라는 것도 또 하라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나라래. 그만큼 법의 경계가 없는 나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지 말라는 것도 금지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도 애매모호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편법이 많다는 거예요. 편법이. 어쨌거나 이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데, 심판하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계명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처음 주신 십계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죽이지만 않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판,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법적인 계명으로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든지 살인을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계명을 한마디 더 붙임으로 법적인 문제로, 그래서 이 재판관에 따라서 이 살인이 죄냐 아니냐, 정당방위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이 계명을 축소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로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동도 하나님은 결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살인죄라고 결정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 행위만 강조하고 언어 폭력과 언어 살인에 대해서는 다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으로, 법적인 차원으로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그것을 율법의 조문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까? 그 성경 말씀 안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행위 문제로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굉장히 폭을 좁혀놓은 것을 예수님은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분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폭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분노라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이 사회적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양 같은데 요즘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이 분노가 그것을 이렇게 통제를 못하니까 폭발해서 묻지마 살인으로 막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분노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약한 학생들을 또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어서 총기를 가질 수는 없지만 분노를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다 보니까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도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요즘 누구나 다 무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동차. 그게 차를 갖고 보복 운전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저쪽 봉담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막 차선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선을 타고 2차선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가는데 옆에서 껴들어오는 차가 막 빵 하고 뒤에서 계속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이제 자기 차선으로 안 갔다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이름을 봤는지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검은 차, 스타렉스 차 교회 맞죠? 그래. 예, 그랬더니 거기 어떤 운전하는 사람이 차선도 어기고 막 그렇게 하더니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나 욕을 안 했거든요. 우리 아내 옆에 있지만 욕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빵빵했지만 욕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욕했다고 그 사람 자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사람이. 야, 그걸 보고 요즘 무서운 세상이구나.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구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빵빵거리면서 쫓아와서 안 되면 막 교회 이름까지 검색해갖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고 내가 여기에 힘없는 전도사라고 생각했어 봐요. 그러면 나는 그냥 뚝 잘라 아주 싸가지 없는 전도사가 돼. 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죠. 젊은 양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도리어 화를 내더라. 그러더니 자기가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보면서 야, 요즘 사람들도 뭐 우리 한국이 뭐 총은 없지만 다 차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그 차로 보복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옳지 않은 말을 하거나 잘못된 대우를 해주면, 무시하면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분노의 감정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안 좋은 행동이나 말에 자극을 받으면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와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얼굴로 피가 쏠리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매우 나빠지는 증세가 분노의 감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이 한번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진정하고 싶어도 진정이 잘 안 돼요. 그 진정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빨리 진정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로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지면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뭔가 분노가 식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하면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 참아내고 그냥 다 받아내고, 그러고도 그냥
그 아픈 마음,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내게 이따위로 행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게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안 와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타가 타는 거예요. 밤새도록 모타가 돌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잖아요. 그냥 몸도 타고 감정도 타고 내 인생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분노의 감정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방어 기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방어 기제,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자극받아 가지고는 절대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극받고 긴장을 받으면 이 완충작용하는 이 방어 기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감정이 싹 다 메마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작은 말 하나에도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ADHD거든요. 아이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막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문을 발로 차거나 아니면 장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언가 해야 그것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지구가요, 낮에는 2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간대요. 그 기온차가 약 400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완충작용해 주는 것이 지구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후가 한 2도, 1도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한쪽에서 막 땡볕이고, 한쪽에서는 폭우고, 한쪽에서는 폭설이고, 한쪽에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1도 약간의 온도 차가 올라갔는데 지구가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가 지구의 날이라던데. 그러니까 지구도 열받은 거죠. 지구도 열받은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감정 조절 장치를 주었는데, 이 액체 같은 방어 기제가 계속 이렇게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메말라서 결국에는 작은 충동 하나에도 못 이기고 뒤집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의 질은 둘째 문제고, 분노가 어떻게 폭발할지,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존감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없으면 인간답지 않아요. 비굴한 인간이 되고 아주 정말 비열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분노 게이지가 막 끝까지 다 갔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빨간 선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내려 죽어요. 그리고 남도 죽입니다. 자신을 지키라고 준 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서 자살하고 또 살인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노가 꽉 찬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요즘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요즘 누구 죽었다 그러면 아유 또 죽었나 보다 이러지, 정말 안타까워하는 소리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욱하면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이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크리스찬도 욱하면 분노가 나오고, 욱하면 욕이 나오고, 욱하면 사고고, 욱하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회도 분노고 직장도 분노고 개인도 분노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분노가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누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못 느끼고 남도 소중하게 못 느끼며 그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역으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은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남에게 손해만 입히지 않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 함으로, 살인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더욱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당시 그 유대 랍비나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이 살인이 잔인하고 나쁜 행동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형제라는 것은 특별한 계층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 아니겠어요? 형제들에게 이 라가가 욕설이거든요. 하면 안 된다. 이 미련한 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행복,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존중을 받고 행복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사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 살인하면 너도 사형당해, 이 계명의 수준을 넘어서 이 무언가 더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그 사명이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법조항으로는요,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럼 나만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누구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 많다고 해서 감히 다른 사람의 행복을, 그 존중받을 권리를 빼앗고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말로 그 사람을 공격해서 인격을 짓밟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과 행복, 자존감을 짓밟으면 그 사람도 상처 입히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기에 하나님께도 상처 입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보고 싶으면 때로는 드라마도 마음껏 보세요. 우리 아내도 제가 뭘 하지 말라 이럴 때 제일 기분 나빠해요. 왜? 목사 사모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행복할 권리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나오는 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22절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누구든지 화를 내고 얼굴 표정을 하고 욕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면 잡혀서 공회에 신문받고 심판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고 표정을 막 안 좋게 짓고 막 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이 깨지거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받은 분노를 어디 가서 풀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서 또 그 분노를 풀고, 그러면 이 분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해서 온 사회를 분노로 전염시키고 더럽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해서는 굳은 얼굴로 표정으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내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잡혀 들어간다. 그럼 조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롱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롱말은 되게 짐승을 비유해서 하잖아요. 짐승도 기분 나쁘죠. 자기도 개로 태어났는데, 돼지로 태어났는데 왜 그걸 비유해서 욕을 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해요. 근데 서양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막 Jesus,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우리 잘 아는 2세 어린이들에게 오 마이 가스렌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오 마이 가스렌지. 왜냐, 오 마이가 그게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길을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자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언어 폭력이고 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욕도 많이 먹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때 가서 말로 상대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맞받아 들이치는 순간 내 속에 쌓여있던 이 모든 존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들을 한 번에 다 잊어버린다. 고려청자와 돌멩이가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돌멩이가 이기죠. 깨지는 건 고려청자예요. 돌멩이는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달려들어요. 그러나 고려청자는 깨지고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를 향하여 함부로 욕하고 말하면 이 존귀한 이름이 깨지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토하는 것과 모든 좋지 않은 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분위기는 피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상처가 나면요, 이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되 다른 사람을 상처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흔적 하나 없다, 막 맨들맨들하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또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막 남이 해준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다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23절,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의 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폭력으로 상처 주고 함부로 행동한 것을 그냥 다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물을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말로 조롱으로 내가 가진 어떤 위치와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로 찬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분노로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형제가 나보다 못하다고 말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지옥행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교회나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 무슨 사업을 하고 성전 건축하고 뭔 일을 중심으로 하면 약한 자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업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교회가 할 때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들이 이해가 될 때 그 일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형제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게 되는 이런 살인죄에 걸리게 되고 하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가 열려서 임시당회가 열려서 그 사람이 심판에 붙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엄중하게 들려져야 하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도 전이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